할렐루야. 지금부터 2023년 1월 22일 인터넷 비전교회 주일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찬양은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입니다. 영광이 빛나는 아침, 뚝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해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하시어 이 땅에 태어나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러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죄가 사하여지고 몸이 다시 살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 하나님을 믿사오며 성령의 세례를 믿습니다. 나는 교회가 거룩한 것인과 교회의 연합이 의로운 것을 믿습니다. 나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의 만복의 근원이 되심을 믿습니다. 나는 평생토록 주 여호와를 찬송하며 살겠습니다. 나는 이 믿음을 매일같이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편 6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삼라 만상을 지으시고 그들을 다스리시고 그들을 축복하신 주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주님의 그 거룩한 형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일에 더욱 충성 봉사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디에 가든지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게 하시고 예수 이름이 선포되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에 인자와 자비를 부어주시고 악한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어서 전쟁의 소식이 끊어지게 하시고 재앙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또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또 세파에 시들려 힘들고 넘어지고 어려움 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피 묻은 손을 내밀어 주셔서 저들을 잡아 일으키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악을 이기고 예수 승리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 중에 함께 하시어서 성령의 충만한 지혜와 감동으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물러가고 죄악이 물러가고 병마가 떠나고 질병이 떠나고 염려, 근심, 걱정이 떠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령과 건강 위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이 2023년 한 해 동안 내내 있기를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음력으로 새해가 시작되는 정월 초하루 설날입니다. 올해는 양력도 음력도 새해의 첫날이 모두 주일로 시작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특별히 축복된 한 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한 해가 여러분들의 최고의 한 해가 되어 새해에는 여러분들의 모든 소망하시는 것들이 예수 안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점점 더 열매가 익어가고 점점 더 풍성하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저희는 양력으로 새해 연초에 아내가 코로나에 감염된 채 특별하게 어떤 대안이 없어서 그대로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한 가정에서 온 가족이 함께 코로나 질병 행사를 치르는 게 낫겠다 해서 특별한 조심 없이 그냥 화장실도 같이 쓰고 수건도 같이 쓰고 밥도 같이 먹고 뭐 샤워도 같이 하고 어차피 저는 혼자서는 샤워를 못 하니까요. 그렇게 하면서 한 열흘을 지냈습니다. 지난 금요일까지 지내서 그동안 아내는 고통스러운 부분이 좀 있었지만 그래도 잘 견디고 이겨서 완치가 된 것 같고 또 저는 그러는 중에도 보호함을 받아서 코로나에 전염되지 아니하고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소위 우리나라 민속 정신대로 작년에 안 좋았던 모든 일들을 다 털어버리고 이제 새해에 새로 시작하는 새해에 좋은 일들이 가득 있기를 바라지는 그런 마음이 더욱 실감되는 그러한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계산이나 우리의 준비나 또 우리의 열심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분의 뜻 안에서 선한 그 이끄심이 이루어지는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2023년의 한 해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최고의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시온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온이라는 단어를 심심치 않게 듣고 또 말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도 시온이라는 단어가 150방 이상 나오는 흔한 단어입니다. 그 뜻은 요새를 의미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시온 산성으로 부르기도 하죠. 예, 잘 갖춰진 성, 예, 아주 방비가 잘 돼 있는 요새, 예, 그래서 시온 산성이라고 부른다는 말입니다. 이 시온은 본래 성경에서는 원래 예루살렘 성에 있는 고대 여부수족들의 요새를 말합니다. 이것을 사무엘하 5장 7절에 보면 다윗이 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라는 말로 사람들이 다윗성이라고도 하죠. 이렇게 이 시온 산에는 여부수족이 살았고 다윗이 여부수족을 물리치고 그곳에 자신의 성을 세우고 자신의 그 왕궁을 세우고 그렇게 해서 다윗성으로 이름을 바꾸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온이라는 말을 성경을 따라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 했던 모리아산으로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시온은 아브라함의 모리아, 또 다윗의 시온성, 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진 골고다의 언덕과 연결되는 이스라엘 국가 전체를 위한 이름으로 사용되며 이 말의 용처가 이스라엘과 그 민족의 신앙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온은 이사야서 40장 9절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불려지고 예레미야 31장 12절에서는 유대 땅으로 불려지고 그리고 스가랴 9장 13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유다 족속으로 나타내어지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온은 그들의 영광을 나타내는 상징적 용어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이스라엘이 영광의 도성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시오니즘을 만들어 이스라엘 재건을 꿈꾸는데 이로 인해 새로운 국제 분쟁의 불씨가 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 시오니즘으로 일어날 일에 대하여 염려스러운 그런 눈초리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도 이 시온은 사도 바울도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을 말하며 이 시온과 예루살렘과 새 신천 신지의 새 예루살렘을 연결시키기도 합니다. 또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돌을 시온에 두었다며 시온을 이스라엘의 영광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인들은 그들의 영원한 고향인 시온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디를, 누구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한반도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흔적은 약 9,000년 전부터 나타난다는 것이 대체적인 역사가들의 주장입니다. 그 숱한 세월 동안 우리 민족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았을까? 지금 이 사진에 보이는 것은 1960년대에 그 귀성을 맞이해가지고 사람들이 교통이 불편하니까 이렇게 막 짐차에 이렇게 올라타서 고향을 가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물려다니기도 하면서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누구인지는 몰라도 훌륭한 선조의 가르침과 조상들의 은공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매년 설과 추석에 온 가족이 일손을 놓고 함께 모여 이것을 감사하며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때는 그런 원리를 알았다기보다는 그런 민족의 흐름에 따라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 1년에 2차례씩은 귀성이라는 국가적인 소란스러움도 마다하고 앞날의 희망을 노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이스라엘이나 우리나라 같은 사람들에게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동물이나 공중의 새나 바다의 물고기들도 그럽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연어의 귀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연어는 베링해를 거쳐 알래스카까지 약 2만여 킬로의 긴 여정을 끝내고 바다에서 3, 4년간 산다고 그럽니다. 이 2만 킬로, 왕복 4만 킬로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이스라엘이 약 1만 킬로 정도 될 겁니다. 여기를 2번 왕복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거리를 이 새도 아니고 이 물고기가 그 물살을 헤치며 바다를 헤엄쳐 와서 다시 자기가 태어난 그 고향 땅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고향에 돌아온 어미의 연어는 거기에 새끼를 낳고 그리고 생을 마감합니다. 그 연어의 그 귀환하는 그런 동영상을 보면은 그들의 그 행군이 말하자면 귀환이 얼마나 목숨을 건 그러한 위험하고 또 고난의 행군인지 결국은 그 새끼를 알을 낳을 때쯤 되면은 온몸의 색깔이 다 변하고 그리고 알을 낳고는 빼짝 말라서 죽어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런 모든 일들을 보며 하는 생각입니다. 그들은 왜 그런 고난의 행군을 불사하고 이런 일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가? 그들이 그렇게 해야만 하는 근원적인 동의는 무엇인가? 그러면서 저 스스로 내리는 정의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거기에서 태어났고 내 생명을 다시 그곳에서 물려주어서 그 후손들에게 길이 영원히 전할 수 있도록 하는 그곳이 고향이고 그것이 시온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내가 태어난 곳, 또 시온으로 대표되는 그 생명의 근원지에서 일어나는 생명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생명은 인간의 과학으로 풀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의 근원을 잡고 있는 그 사람에게 일어나는 삶의 현상입니다. 그리고 생명이 있는 존재는 그 생명의 근원을 느끼며 살게 된다는 것이 이러한 연어의 귀향이나 시온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소망이나 또 귀향을 하면서 조상의 땅을 밟고 내가 태어난 곳을 가서 그런 것을 느끼는 그런 본능적인 느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인들은 시온에 마음을 두고 있고 또 한국인들은 귀성을 하면서 그 생명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죽음의 행군을 하는 연어에게서도 동일하게 느껴지는 생명의 느낌일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이나 동물이나 생명 있는 것들의
그 삶의 행동의 원천이 되어서 그가 이끄는 대로 그들은 그 수만 킬로의 바다를 헤엄치기도 하고 해마다 그 어려운 고난의 행군을 하면서 고향에 내려가기도 하고 평생토록 그 시온을 바라보는 마음을 그 후손들에게 심어주면서 여호와를 섬기게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생명의 신비를 풀 과학은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학자들이 이것을 풀겠다고 인생의 중요한 시간 대부분을 보내기도 합니다. 물론 그들의 연구가 인간 세상에 어떤 유익함을 줄 수는 있을지는 몰라도 그것을 내가 풀겠다고 덤비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쉽게 말할 수 있는 한 길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라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셨지만 나는 예수님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가 보고 느끼는 모든 것을 이 예수 안에 넣어보면 거기에 답이 있고 살아야 할 바른 길이 보이고 그로 인한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인생을 만족하게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억지가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으며 자신이 위대함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혜의 근본이 여호와임을 알지 못한 채 바람에 날리는 티끌같이 허공을 치는 말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믿기 전에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시어 인간의 모습을 띠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생명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믿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성령을 주시어 성령의 지혜와 감동으로 이것을 알고 믿을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이 은혜를 받아들여 예수를 믿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우리의 공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9,000년을 살아오던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은 그의 종들을 보내어 예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해준 것입니다. 이를 받아들인 우리의 믿음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수의 생명의 바람이 전 국토를 덮었고 이 바람을 받아들인 예수를 믿는 하나님께 충성한 우리 국민들을 통하여 대한민국을 건설하게 하여 지금은 세계에 내놓으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엘빈 토플러라고 하는 세계 최고의 미래학자가 약 20년 전에 우리 대한민국을 예언하면서 단언컨대 한국은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 아주 단언을 했어요. 그리고 그 근거를 한국에는 세계인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국가 건국 이념이 있는데 그것이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이념이다. 나 혼자 챙겨서 잘 먹고 잘 살자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두루 나누어서 모두 다 잘 사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주어진 건국 이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몸에 배어 있는 한국 사람들의 삶을 통하여 이분이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대한민국은 앞으로 20년 후에는 이 세계를 이끌고 갈 그런 강력한 지도국가가 될 것이라고 이분이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에 내놓으라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든 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러한 신앙 안에서의 그런 감동과 또 그런 예견으로 봤을 때 예수를 받아들여 이것을 복으로 믿고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을 통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가 많은 곳에 불법도 성행한다고 악한 세력들은 이런 하나님의 역사로 세워지는 나라를 허물기 위해 밤잠 안 자고 악을 꾀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요즘 나라가 돌아가는 것을 보면 위태롭기 짝이 없어요. 나라 곳곳에서 나라를 허물려는 반동 세력이 뿌리를 받고 준동하고 있음을 웬만한 국민들은 다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에 대항하는 많은 사람들이 애국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도 점점 초기의 순수한 애국심보다는 자신들의 계산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하여 나라가 정말로 위태로운 그러한 지경에 와 있다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싸움은 군사나 병거의 많음보다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믿음으로 결정난다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애국하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명심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설 명절을 맞이하여 시온과 설 명절과 연호의 귀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생명의 본향애로의 회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의 사건에서 생명의 근원을 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의 생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오니즘을 말하는 이스라엘도 예수 중심이 아닌 자신들의 민족 유일신 여호와를 통한 세계 정복을 꿈꾸고 있는 것이며 그로 인한 세계의 위협적인 사건들이 예견된다고 사람들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온 세계의 복음화를 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복음화를 눈여겨보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는 중에 내가 믿는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은 이런 우리나라를 통하여 마지막 때에 그의 뜻을 이루리라는 믿음입니다. 그것이 대한민국과 그 국민의 축복이요 국가 비전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예수 왕국을 위하여 꿈을 갖고 사명감을 갖고 나아간다면 분명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사용하여 그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지금까지 나라를 이만큼 올려놓을 수 있도록 털을 잡아주신 우리의 선조들의 은공을 더 높이고 또한 그 은공을 갚아나가며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후손들이 예수 왕국 안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의 고향인 시온의 동산을 만든다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현주소요 또한 정체성이요 또한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시온이라는 용어는 다윗성을 가르치는 그러한 예루살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그 심령과 그 공동체와 그 나라와 이 곳에서 예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현상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세상에 덮여나가는 그런 꿈을 가지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곳 그곳이 시온이고 그 사람이 시온에서 사는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2023년 새해를 맞이하여 대한민국을 통하여
예수의 평화가 온 세상에 바닷물같이 흘러 넘치기를 바라며 한 해를 주신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찬송 시온의 영광을 들으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새해 첫날을 주일로 주님께 드리게 우리를 축복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험한 세상에서 평안과 만족을 누리게 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주님, 온 세상이 주 여호와를 찬양하여 하늘에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찬양하는 이들이 예수 안에서 형통의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단번에 못 박혀 죽어주신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의 구원을 송축합니다. 이후로도 언제나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능력과 지혜가 됨을 알게 하시어 성령의 강력으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주장하는 공중권세를 잡은 자, 이 세상의 임금, 사탄, 마귀를 예수의 이름으로 내어 쫓게 할 수 있도록 예수의 이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약해도 예수 이름의 강력으로 온갖 죄와 악을 다스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었음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어둠의 권세, 죽음의 권세, 멸망의 모든 악한 권세를 물리쳐 주시고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악한 영과 병마를 내어 쫓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들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각종 질병, 전신병, 불면증, 공황장애, 의심, 염려, 걱정, 미움, 다툼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암병은 떠나고 온몸의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온 세상의 평화를 방해하는 악한 영은 사라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심장이 온전히 작동하여 좋은 피를 온몸에 흘려 온몸이 건강을 입을지어다. 또 생활 범사를 묶고 있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한 해 동안도 장막과 재판과 채무의 문제가 불건하지 않게 하시고 창고와 통장이 쌓이는 복이 임하며 자녀들의 앞길이 활짝 열릴지어다. 주님, 죄에 매이지 않고 주만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동산 시온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킴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알리는 말씀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는 인터넷 비전 교회입니다. 인터넷으로 예배하고 신앙의 교제를 나누며 같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교회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문의가 있으면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새해에는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온 가족과 또 생업과
또 모든 소원하는 바가 이루어지길 바라며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새해를 맞이하여 예배를 드리며 시온을 바라보고 시온에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정과 자녀와 사안과 생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승리하세요.